다시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다시 밤이 온다, 다시 밤이 온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깊은 이야기죠.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깊은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은 질문이 생기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철학적인 질문. 그리고 이 세계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 세계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철학적 질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떠한 인생이 good life인가, 어떠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계속 성경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목사가 어떤 철학자 또는 신학자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거를 들여다보고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답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말씀도 좀 그런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돌아보고 있죠. 자신의 주변 나라를 돌아보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두마가 어떻게 될 것이냐, 드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대마가 어떻게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이 세계에 돌아가는 주변을 보고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두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두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가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세일이라고 하는 도시가 언급되는 것을 보니까 에돔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일은 에돔의 수도에서 그 세일에서 온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파수꾼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제 파수꾼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수꾼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지자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두 번이나 물어보죠.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죠. 아침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이 밤이 얼마큼 지속되겠느냐, 아침은 언제 오느냐,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담긴 뜻은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이 안고 있었던 이 당시의 문제가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그 주변의 조그만 나라들을 너무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는 지금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시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공을 오르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 즉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질문을 하는 세일 사람한테 이런 대답을 하죠.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또 와라, 컴백 어게인, 또 와라, 돌아와라, 다시 와서 물어봐라. 물어보지만 대답은 같을 것이다. 즉 에돔은 소망이 없다, 에돔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이야기죠. 아침이 잠깐 오는 것 같은데 또다시 어둠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돌아보게 되고 아침이 잠깐 오지만 또 밤이 오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또 나오죠. 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는 드단, 대마, 게달이라고 하는 세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아라비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하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그 사이에 있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아라비아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면은 드단, 대마,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온 피난민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수르의 압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한테 물과 양식을 공급해라 그러면서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비극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게달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게달은 그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삭의 그 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게달이 원래는 성경에 보면 그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와 더불어서 어떤 성문이나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그런 지역까지도 전쟁의 위험에서 피하지 못한다. 전쟁에 휩쓸린다는 것이죠. 다. 그래서 게달의 영광이 1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금방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받던 나라들, 아라비아라든지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나라들을 왜 언급을 하냐면 이 드단, 데마, 게달 뭐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하고 무역을 하면서 부를 누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아수르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고 그 아수르가 주변의 나라들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무역을 해서 부를 누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이 바벨론이 막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쟁을 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이 나라들이 의지를 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하고 전쟁에서 계속 지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만 아수르가 강성했을 때는 바벨론이 계속해서 아수르한테 이제 계속 집니다. 같은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부를 획득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고 큰 나라에 도움을 청해 가지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러한 나라들조차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부를 누리고 또 이런 어떤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 빠져나오려고 해봤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를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아, 그러면은 세상을 돌아보면은 이러한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택할 것이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바른 선택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론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찬송에서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는 늘 묻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매 순간 어떤 구원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구원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사실은 쉬운 문제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쉬운 문제 같았으면은 선지자가 특별히 이런 말까지만 해가면서 하겠어요.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서 다른 나라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드단, 데마, 게달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심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 세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인생을 살면서 바른 선택을 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서 그것을 경험하고
스트레스 하나도 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주변 나라들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과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이렇게 모여서 2018년도의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앞으로 열리게 될 새로운 2019년도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깊은 철학적인 질문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허탄한 것, 우상과 같은 것에 마음을 주지 말고 언제든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또 모여서 선교 기도회에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획들을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나다.